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율법의 조문, 율법에 쓰여진 돌판에 쓰여진 또 우리 마음을 주신 그 율법이 벗겨져야 될 텐데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었다고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하고 성화의 도구를 주셨죠. 구원은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먼저 시킨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돌비에 쓰여진 그 율법에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키면 됩니다.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게 적혀져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돌비에 써져 있는 그것을 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려면은 무엇으로만이 그 율법의 돌비에 쓰여진 그 율법을 수건을 벗기듯이 벗겨내야 되는데 그 벗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또한 벗겨내는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에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율법은 무엇으로밖에 벗겨지지 않는다? 성령으로밖에 벗겨지지 않는다. 성령이 없을 때 율법은 초등학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성령이 없는 율법은 어떤 법입니까? 우리를 후속하는 법이랍니다. 죄를 정죄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법이랍니다. 나는 율법을 읽을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러면 성령은 있으나 성령은 늘 충만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성령을 누르는 겁니까? 성령은 항상 창대하다.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작아질 리가 없다. 내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은 작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크지만 우리가 그 죄가 우리를 쏘고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존엄성을 낮추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살게 된다. 율법의 종이 된다. 그러나 그 종이 없어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율법의 수건,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을 벗기는 것이 뭐다? 성령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준 편지라. 지금 그 내용이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이 영으로 율법을 벗겨주셔서 율법을 누가 인도한다? 성령이 인도한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 율법은 무슨 율법에 불과합니까? 본성의 율법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의 백성을 다스릴 때나 신약의 백성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뭘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로 다스린다. 예수의 영으로 다스린다. 구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예수의 영을 믿음으로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성령이 말씀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왜 성령의 인도를 자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너무 강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환상이나 우리의 꿈이나 그게 성경에 들어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무언가를 꽂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같아. 시편의 어느 한편에 그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직통 계시로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가 성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뭘 인도하신다? 말씀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한다. 아멘. 말씀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빼버리면 성령이 직통 계시로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미 다 기록했다. 모든 것이 다 이 성경에 기록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말씀은 이제 주로 이 보수 교단은 성령과 말씀은 동사 관계다. 성령과 말씀은 같다 안 같다? 같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의 영과 성령은 동사 관계다. 그러면 뭘 따라가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단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구원이다. 성화라는. 다른 교단은 칭의를 강조하는 교단도 있고 부활을 강조하는 교단도 있고 또 하이델베르크 유월입니다. 벨징 유월 그 신앙 고백서 자체도 성부를 조금 성부의 기록이 더 길고 성자의 기록이 더 작고 성령의 이 길이가 조금 차이 나지만 보완적이다 보완적이지 않다. 보완적이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주로 고난에 관한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 후서를 보면 고난에 대한 걸 많이 기록하고 있다. 그 고난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바라는 고난이다. 예수의 영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지만 베드로는 고난을 중요시하고 또 사도 바울은 부활을 중요시합니다. 아볼로는 구약을 중요시한 사람이다. 이 세 사람이 각자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베드로만 믿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만 믿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단들이 그렇단 말이야. 한 가지만 이것만 맞다. 그러면 감리교는 틀리고 침례교는 틀리고 우리 보수교단만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허용할 수 있는 허용되지 않는 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이 다섯 가지 범주 내에서 우리가 서로 보완적으로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은 우리 교단에 특히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게 직통 계시들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오순절 개통은 아무리 인간의 세례는 잘못됐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날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하고 차이가 있지만 보완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시점에 그들을 다 수용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들이 다 이 기독교 정상적인 정통교회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용할 때는 또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이런 지금 영어로 쓰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쓰고 있냐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부인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의 신학은 잘못됐다라고 했던 이 근심케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가 가서 다 그들을 정리했다. 디도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로 말하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디도는. 디모데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뭘 못했냐면 그들을 개혁하고 끌고 가는 데는 조금 약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와서 즉각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공을 시킨다.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제사장 계통 계열이 에스라에는 한 4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 가면 한 느헤미야가 쭉 족보를 기록할 때 제사장 계통의 그 가정을 부흥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는 그걸 못 이끌었으니까 디모데가 잘못했으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이 주신 유기적 영감 서울로 그때 필요하단 말이에요. 디모데는 언제까지 사도 바울을 동행하냐면 디모데 후서 마지막 유언의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냐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68년도에 바울은 죽을 만큼 디모데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고린도 가서 로마서 편지를 쓸 때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 옆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디모데가 동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그만큼 디모데는 줄곧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밑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파송하기 이전에는 한 번도 그를 따라가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 디도는 바울이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편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은 그러면 누구의 편지입니까? 크게는 우리 교단의 편지다. 우리 교단의 정체성에 대한 편지라. 그걸 다 준비하고 다니라고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다 준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말씀과 성령의 동사관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앞에 성령 빼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리새인이 된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철학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리새인은 남을 자기가 대접받을 만큼의 그런 대접을 했습니까? 이방인을 먼지 정도로 생각했습니까? 먼지 정도로 생각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한 그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남은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뭘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누가 그러면 이웃입니까? 이 세 사람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준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바리새인 마음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웃 아닙니까? 지금 교회에서 여기만 우리 형제 아닙니까? 그렇게 바리새인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이 질문하자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라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었고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은 우리 교단의 편지다. 여러분이 교단을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단은 그냥 이 율법 말씀을 지키는 걸 그냥 이게 거기까지만 하면
율법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율법과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이 빠진 율법은 정죄하는 거란 말이야. 율법주의란 말이야. 그 율법에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야. 성령이 없는 율법은 하나님 나라는 있지만 의의가 없단 말이야. 예수가 없단 말이야. 예수가 빠지면 뭐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말하냐면, 마태복음 23장 잠깐. 여기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화를 지적하고 있다.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의 말은 틀렸다 맞았다. 그들이 말하는 것대로 그들 말은 맞다. 이거. 말은 맞아. 말은 하나님 나라야. 근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렸다. 의의가 빠져버렸다. 그들이 행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받지 말하는 것은 들었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맞아. 그들이 말이 다 옳은 이야기하고 행하는 것은 뭐 없이 행했다. 예수 없이 행했다. 예수가 있어야 그리스도 편지랍니다. 여러분 다 이해해도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의의를 빼고 성령을 빼고 율법을 지켜라 하는데 목사님 못 봤습니다. 우리가 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성령론을 쓰기 때문에 다 그때 다 자기가 그렇게 기록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증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못 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 된다. 왜 잘해야 됩니까? 구원하시고 율법을 준 것처럼, 율법을 성화에 준 것처럼 마치 율법을 지켜야 의의가 행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임하면 뭐 어떤 게 그러면 수건이 벗겨집니까? 안 벗겨집니까? 얼굴을 대면하게 된다. 거울로 보듯이 대면하게. 부분적으로 보입니까? 다 보입니까? 거울로 보니까 부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언제 다 보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여러분이 변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지금? 근심하는 자들에게 봐라. 고린도 교인들을 봐라. 제가 말하면 공건숙 전사를 봐라. 하윤정 집사를 봐라. 성령이 없는 것 같냐? 그리스도의 편지다. 누구를 증명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증명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교단의 그리스도의 편지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거기는 설교 누가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여기 딱 맡은 그날로부터 여러분은 무한소망교회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봐라. 고린도 교회를 봐라. 고린도 교회를 봐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나를 자찬한다. 아무리 주위에서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했다. 아, 저 사람 학식이 높고 박사고 별소리를 해도 여러분이 행위가 만약 밖에 나가서 잘못됐다. 잘못 말한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의 책임입니다. 다음에는 총회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쓴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복잡해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 여기서 4장 1절에 봐도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만 맞다라고 말하면 맞다 틀리다. 이거만 맞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성경이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다 말하니까 우리는 함부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세 가지 경향이 있는데 우리 보수 교단은 주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한다. 왜? 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보수적 교단을 복음을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따르고 있다. 틀렸다 맞았다.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무천년설이 더 맞아. 무천년설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에 가면 확실히 다 수건을 벗긴 얼굴로 다 대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재림하면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내가 여러분의 편지고 여러분이 우리 성도가 저의 편지란 말이에요. 우리 교단의 편지란 말이에요. 다른 건 제가 다 우리 교단 뭐 율법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제가 신학교 때부터 또 공부 좀 해요. 정말 조직 신학을 들고 가서 밑줄 다 쳐가면서 끝까지 한번 보고 그런 이야기 해라. 들은 귀동량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뭐만이 돌판에 새긴 그 조문을 벗길 수 있다 그랬습니까? 성령만이. 아멘. 성령만이 벗길 수 있다. 아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편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란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4절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게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누구의 편지여야 된다? 스스로의 편지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추천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본다 볼 수 없다.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면 반드시 무한소망교회 교우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편지가 됩니다. 자기 고민과 자기 연민과 자기의 온 개똥 철학이 이 성경에 들어와서 자기를 증명하는 편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난다?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된다. 자기가 만든 편지가 아니어야 된다. 한번 연락을 했더니 다시는 목사님을 못 뵐 줄 알았다고 내가 점심을 한번 사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됩니까? 옮긴 교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분도 제 성격을 아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이라. 아멘.
7절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의 조문은 왜 죽이는 것입니까? 율법은 뭘 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쏘는 거예요. 죄를 딱딱 맞히니까 죄 질 때마다 율법이 나를 정지한다. 온전한 겁니까? 온전하지 않은 겁니까? 죄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죄를 해결했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해결하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교회에 계신다. 우리가 그 하늘 교회, 그 하늘 교회의 모형이 지금 우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교회에 예비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 남자는 가서 뭐 합니까? 유대인들은 1년 동안 남자는 같이 살 집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그 1년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뭐한 사이입니까? 약혼한 사이란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1년 동안은 예수님이 그 1년이 5,00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먼저 가서 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 신랑을 언젠가는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땅의 초소라고 부릅니까?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라고 합니까? 하늘의 성소다. 이것이 누가 지었다? 주님이 지은 성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8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 성소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천국교회, 2장 3장은 지상교회, 지상교회 7교회가 나오고 4장 5장은 하나님의 천국교회가 나옵니다.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과 어린 양 예수가 양쪽에 있고 뒤에는 무지개로 두르시고 무지개 뒤에는 14장로가 네 생물이 둘러지고 네 생물 뒤에는 14장로가 있고 14만 4천 명이 있고 흰옷입은 사람들이 있고 흰옷입은 우리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있고 그 뒤로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의 피조물이 둘러있는 그들이 뭐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다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다 보이는 곳. 결혼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아멘. 노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동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하고 똑같으니까. 에덴이 2장 17절에 보면 경작했다. 에덴을 경작했다. 그리고 가운데는 에덴은 기손강과 비손강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와 이 생수의 강이 흐른 양옆으로 생명나무가 있고 그 중앙에 선악을 알리는 그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걸 못 먹겠는데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천국은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어. 우리 수동적인 인간이 그러니까 에덴에서도 능동적인 인간이야.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능동적인 인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신라곤 했단 말이에요. 신라곤을 했는데 능동적인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아담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고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죄하시고 나온 이후의 예배는 다 뭐냐면 수동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아멘.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는 뭘 만든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자기의 제국을 만든다. 그래서 예수는 나눔과 섬김의 코이노니아 조직체란 말이에요. 코이노니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과 봉사와 코이노니아, 섬김과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지 않고 그런 공동체를 주셨다. 아멘.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직분도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지켜서 나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능이 있다. 모세의 얼굴이 강치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은 사람이었습니까? 덧입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덧입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나지만, 그러면 모세는 성령을 덧입었습니까? 그걸 푸뉴마 하기론 그렇습니다. 이 신약의 성령 보혜사는 갑자기 생각이 보혜사와 이 언어가 조금씩 다 영은 푸뉴마고 푸뉴마 하기론 파라크레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혜사는.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그 직분, 율법을 지키도록 성화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직분을 모세가 가졌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모세보다 더 높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는 율법의 조문을 성화하도록 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났다 안 났다? 났다. 모세는 이 성령을 덧입지 않고 율법만 지키라고 하셨나?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무슨 직분을 받았냐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는데 새 언약의 직분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이 수건을 가렸습니까? 안 가렸습니까? 가렸다라고. 벗겨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말할 때 벗고 다시 썼단 말이에요. 말할 때, 구약 때는 말할 때 예배 드릴 때는 벗었다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 그 답이 나오는데 왜 가렸냐면 언젠가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면 이 얼굴 그 모세의 영광의 얼굴빛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없어질 것을 그 구약의 백성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렸다라고 오늘 12절 이하에서 그걸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것을 율법이다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자유의 율법이라고 부른다. 야고보서에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까? 아닌 겁니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옛 언약, 새 언약 이러면 언약 자체가 같기 때문에 이게 같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사람. 썩어질 몸을 입고 있지 않는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면 율법을 지키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이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은 뭡니까? 성령을 덧입고 성화하도록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의도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광이 있겠지만 의의 직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를 해결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죄를 해결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죽으면 바뀐단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죄의 종결을 지었단 말이에요. 텔레오, 종결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벨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결도 죄의 종결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의의 직분의 영광이 율법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알았던 그들의 영광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 없어질 영광으로 말미암은 즉 11절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을 겁니까? 안 있을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이시고 길이 이미 완성했단 말이에요. 죄의 종국을 예수님이 봤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는 동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 40년하고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기까지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까? 안 자라나야 됩니까? 그 이 세대들이 자라나도록 은혜를 준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는 동안을 주셨다. 아담도 마찬가지다. 아담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900살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보다 죄가 더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더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점점 수명이 짧아진 이유는 뭐였습니까? 죄가 많아짐으로 수명이 점점 짧아졌다. 그러나 가인이 에녹성을 쌓고 그 자손들이 제국을 세운 것처럼,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스스로 악기를 만들어서 즐거움을 찾은 것처럼 세상이라는 제국을 만들었고 그 제국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산다. 기쁨을 누리지 않고 산다. 기쁨을 누리고 산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있다 없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끝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삶이 즐거운 것 같지만 한 번도 은혜와 평강이 있어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사는 그 영광된, 그 영광에 머무르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만큼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편지 썼고 여러분이 저에게 편지 썼고 그 편지를 서로 전달하는 그런 동역자이며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복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내일 새벽에 보실 분도 있지만 복된 편지로서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